1호 예배당 건축에 나오고 또 여러 무명으로 또 많은 후원자들이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또 많이 믿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민족 복음화, 아프리카, 동남아,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난로, 붕어빵, 팥빙수 같은 사람 다 써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따스한 햇살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새로운 인사를 하려고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연말 연초를 잘 지내는 팁을 3부 예배 성도님들에게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제 막 집에서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수도권과 저 강원도에 비해서는 우리 부산의 추위는 세 발의 피해요. 속옷만 입고 나가도 됩니다, 이런 날씨는. 그래서 여러분 야성을 가지시고 주일 오후 예배 성탄 축하 공연도 오늘 멋지게 다음 세대 함께 예배하시고, 또 성탄절 예배 가족들 손 다 잡고 나오시고,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와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 제목을 또 제출하시면 목사와 또 모든 교육자들이 또 중보기도팀이 여러분을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연초의 집회와 특별 새벽 기도 예배 비롯해서 우리 연말 연초를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곤과 낙담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대다 마음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또 육신이 지쳐서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때 정말 달콤하게 들립니다. 이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또다시 피곤과 좌절과 낙담을 자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의 인생은 영적인 싸움이고 피곤함과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그러한 싸움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도 그런 피곤과 낙담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학술에 능했던 사람이고 모든 출신이 다른 금수저 출신이고, 그가 정말 200만 명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지도자였고 광야에서도 얼마나 탁월한 일을 행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와 다윗을 아주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 온유한 성품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성하더라, 더 탁월했던 사람인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들이 계속해서 거역하고 반역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멘탈이 뭉개져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종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면서 주께서 왜 이렇게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계속해서 나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짐을 주신다면 하나님 이 책임이 나한테 너무 중합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즉시로 나를 죽여주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피곤과 낙담이 친구로 찾아오게 되니까 그 책임이 중하여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 불의 사자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악한 선지자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쓰는 말로 맞짱을 띄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했는데 하늘로부터 이 성안교회에 불이 내린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뻣뻣했던 사람들도 그 다음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로 불의 사자였는데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고 이세벨이 살해 위협을 하니까 그만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러한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신약시대의 최고의 스타 사도 바울,
열정의 사람, 불의 사람, 야성의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항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환상 가운데 확신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피곤과 낙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해하고자 하는 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해서 피곤과 공포와 좌절과 낙담이 찾아오는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살아가면서 낙담과 침체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지금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공포와 피곤과 낙담이 찾아오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암의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에 고침받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원인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와 MRI를 찍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피곤과 낙담의 원인을 알아야지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피곤과 낙담의 원인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첫째는 계속되는 박해와 반대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침체와 낙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말씀 오늘 한번 하루 종일 읽어보십시오. 연말에 넷플릭스, 유튜브, 릴스 막 서면 해운대만 가지 말고 가끔씩 가시되 가셔서 맛있는 것도 사와가지고 모양실 올려주시되 표정이 안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그런 것도 좋지만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죽으심과 부활의 일대기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와 목회 활동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자가 나타나 불신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목을 조릅니다. 돌을 던져서 죽일 정도로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니까 여러분 이고니온으로 가니까 거기까지 불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또 박해를 하고 루스드라에 가서 착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에서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독해가지고 돌을 마구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돌을 던져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죽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시체라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만큼 돌을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 맞아봤습니까? 저 맞아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장난치다가 제 친구가 돌을 저 멀리서 던져가지고 제 박이 터졌어요. 여러분. 죽도록 아픕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피가 터지고 막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한 대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시체가 될 정도로 돌에 맞았어요. 돌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갖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사조같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첫 선교지인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서 부를 획득하다가 이것이 끊어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서 옥에 가두게 되고 채찍질하고 수감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불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끝까지 사도 바울을 박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까지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어떤 고백을 하느냐.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반대를 하니까 사울이 여러분 우라통이 터지면서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다. 이것은 인간적인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이 있는데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 묻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약을 건네주고 복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대적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내 피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 한번 사진 볼까요? 여러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1차, 2차 전도 여행이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단순한 여기서 뭐 근처로 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백 수천 킬로미터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여러 가지 핍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불신 유대인들의 끈질긴 박해, 영육간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반대와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낙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과도한 사역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침체와 낙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반대와 박해로 침체를 두 번째는 과도한 사역과 고난으로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낮 쉬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대하고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신방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진을 빠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번아웃이 너무나 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분 일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한 3일만 잠 안 자면 그렇게 순하고 성격 좋은 사람도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까칠해집니다.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과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특수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전임 사역자와 같이 사례를 받아 일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을 받고 일을 하고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이 직장의 이 기술을 가지고 특수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낮에는 천막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치는 고된 사역을 하고 오후와 저녁에 또 새벽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중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과도한 사역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침체와 낙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감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 사람들은 지금도 저도 그리스도를 가본 적이 있는데 아테네의 파르테노 신전을 비롯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수사학과 변증학을 사용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잘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실패감 때문에 사도 바울은 피곤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사역지의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낙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돈의 도시였습니다. 천혜의 자원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는데 안타깝게도 성적인 문란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의 주신격인 이 비너스 신전 들어봤죠? 사람의 몸을 조각해가지고 아름답게 조각한 것은 우상처럼 생기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의 주신격인 아포로디테 이 비너스 성전에는 여러분 신전에는 무려 창남과 창녀가 3만 명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고린도에 특히 성지순례를 갔을 때 사진 저 사진도 있는데요. 저 유적지의 건너편에 보게 되면 저 봉우리가 바로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 신전입니다. 저기에서 온갖 도덕적인 부패와 성적인 문란과 우상 숭배의 일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전도 사역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지상에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지만은 우리 교회도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서로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서 허물을 덮어주면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상교회가 다 문제가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탑입니다.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여러분 머리 아픈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냐 하면 교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척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었고 교인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세상 법적에 고소하지를 않나 서로 당파를 지어서 싸우지를 않나 여러 지도자들을 따라서 나는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당파를 지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나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는 열심히 사역하는 바울에게 온갖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비판하고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하고 온갖 못할 짓과 말을 하지를 않나
이렇게 골치 아픈 교회가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가장 힘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역지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도 읽으시고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말씀을 믿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원컨대 너희는 어리석은 나를 용납하라, 제발 용납하라고 간청할 정도로 사역지의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곤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하고 사업을 할 때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네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피곤과 낙심과 침체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원인이 네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좌절하고 피곤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에게는 7,000명의 남은 사람을 붙여주었고 모세에게도 동력자를 붙여주었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도 나타나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침체와 낙심과 공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첫째,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신다. 동력자를 붙여주신다. 사도 바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는데 첫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는 지금의 터키의 북쪽에 가면 흑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본도라는 곳의 출신이고요.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정을 이루어서 로마에 살게 되었는데 로마에서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걸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만난 이유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려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변의 동력자들을 보십시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신실한 동력자였든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준다.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는 사람 있습니까? 내 목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저는 인생의 성공자라고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을 개방하여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전도의 장으로 만들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침체된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고 피곤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을 토닥토닥거려서 이렇게 세워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사역에 다시 힘을 북돋아주는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들이 여러분 선교 헌금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어요. 우리가 읽은 7절 디도, 유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동력자가 되었고 8절에 나오는 회당장 그리스보 이 불신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피곤과 낙심과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성안의 교우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2년도인가요? 지금부터 12년도 더 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에 이제 강도사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생일인가 그때쯤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면서 아마 그때 홍삼인가 인삼인가 산삼인가 끝에 삼을 줬어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선물 주면서 편지를 딱 써준대. 그 편지의 글귀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강도사님이 이제 목회자 되는데 목사님 되었을 때 사역할 때 힘드실 때 여러모로 고통이 있을 때 목사님을 평생 응원하는 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 글귀를 적어줬어.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한테 격려를 해주었는데 제가 그 글귀를 보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정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그 편지 다시 한번 딱 보면서 밑줄 그으면서 울기도 하고, 그래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력자가 있지, 팬이 있지 하고 지금까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동력자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피곤과 낙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정교회 목회할 때 우리 성안의 교우들 가운데서는 그날이 특별한 날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뭐 스승의 날도 아닌데 어쨌든 평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꽃다발이 이렇게 산더미같이, 산더미는 제가 오바고 한 이만큼 이뤄가지고 꽃다발이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무명으로 딱 보냈는데, 여러분 보니까 성안의 교우였어요. 성안의 교우들이 갑자기 옛날에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할 때 1, 2교구 사역을 할 때 목사님께서 신방 오셨어요. 제가 그때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웃으시면서 뜨겁게 기도해 줬던 게 기억이 나서 용기를 얻어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꽃다발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많이 힘들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꽃다발을 받아가지고 다시 벌떡 일어났다 아닙니까? 놀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볼까요? 4장 9절에서 12절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피곤과 낙담과 침체 가운데 있는 성안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의 말을 하시고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시고 식사를 대접하시고 여러분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충전기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충전해야 돼요.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만나면, 저 성도님, 저 형제 자매를 만나면 침체와 낙심과 우울과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너무나 근심이 됐는데 저 집사님이 기도해주고 저 집사님이 손 내밀어주고 저 집사님 만나니까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가리라. 충전기 같은 사람이 돼야지 만나면 흡혈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딱 만나가지고요, 여러분 남편이 와가지고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막 이러면요, 그때 같이 싸우지 마시고 저 인간 지금 방전됐구나 그래 생각하고 삼겹살 구워주면서 들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대접기도 해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자꾸만 잔소리합니까? 그러면 잔소리한다고 한판 붙지 마시고 저 인간 방전됐구나, 내가 충전기가 돼야지. 다 아내 잔소리를 달게 받아들이면서 청소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여러분 쇼핑도 해주고 막 이러면요 회복이 되는 거라.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충전기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충전기가 되어주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피곤과 낙담에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불신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과도한 사역으로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살해 위협을 할 때 나타나셔서 딱 한 가지 약속을 주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과 선배 중에서 지금도 울산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저보다 하여튼 목소리가 한 3배나 느끼하고 굵직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소리가 톤이 낮아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목소리 깐다고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 깔았습니다. 뭐지 깔잖아 때렸습니다. 목소리 왜 느끼해? 이러면서 많이. 아닙니다. 목소리 안 깔았습니다. 많이 맞았는데 이 목사님이 한 3배나 이제 목소리가 더 굵직하고 이 톤이 뭐 우렁찬 분인데 이분이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인사가 뭐냐 하면 할렐루야 임마누엘 호산나.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외치는 분이에요. 진심으로 외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호산나만 있으면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성탄하신 주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체와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음성만 듣는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주시고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모세와 같이 또 이 바알과 같이 하나님이 구름을 동원하고 천사를 다 모집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밤에 잘 때 환상 가운데 진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메시지를 주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우리 한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 띄워주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딱 2가지입니다. 첫째,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구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2번째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탄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24시간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간데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구역질 나는 죄인,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 거역하고 배신하고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간데 그 주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쯤에 제 아버지의 고향이 산청입니다. 여러분 산청 아세요? 제 고향 거창보다 더 시골이 산청이에요, 여러분. 산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그 시골에 이제 산 중턱에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살아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계셨는데요. 이제 읍내에서 이제 고모집에서 이제 그 산청의 사평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또 차를 타고 나면 구불구불한 길을 가고 마지막에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걸어서 가면 한 3시간, 4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산에 중턱에 있기 때문에 아주 늑대가 나타나고 범이 있을 정도로 산세가 험합니다, 여러분. 어린 애들이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린 애들 가다가는 개구리 소년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담대해가지고 제 형이 4학년이고 우리 사촌 동생이 이제 뭐 7살, 5살 이럴 때인데요. 이 4명의 아이들이 서로 부모님 몰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할머니 집에 우리 걸어서 가자, 등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용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면 큰일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산이 흠새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의를 하고 딱 떠났어요. 점심을 먹고 딱 떠났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산을 가다가 그야말로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오후 4시, 5시가 돼가지고 캄캄함이 내려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막 어린 동생들은 울고 저는 막
형에게 왜 가자 해가지고 막 이래 됐다. 형님은 어디서 까불고 그냥 때리고 막 서로 싸우고 울고 난리가 되고 막 길을 못 찾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 그 애들은 미아가 되고 개구리 소년이 돼가지고 막 정말 난리가 났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곁길로 가고 밤이 이제 캄캄해지는 그때에 할머니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거야. 야, 너희 새끼들아, 글로 가면 안 된다. 알고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방에서 몰래 산에 가자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냥 안 밝히고 몰래 우리 뒤를 따라오신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사부작 몰래 3시간 뒤에 따라와가지고 한 번도 자기를 밝히지 아니하시고 숨어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린애들이 이제 밤이 다 될 중에 저렇게 방황을 하고 울고 서로 싸우고 막 곁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곁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아 이리 왔나 이래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 30년도 된 일인데 왜 생각이 나냐 하면 우리 주님의 임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길을 갈 때는 나중에 우리 복음성가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 때는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야, 이놈들아, 그리 가면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너희에게 인도해 주겠다 하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피곤과 낙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만만치 않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영육이 고단하시죠? 피곤과 낙담, 좌절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저는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릴 때 이럴 때 막 구역예배 가가지고 이 찬송 부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신 어르신들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만만한 게 없어요. 전부 다 피곤, 낙담, 좌절입니다, 여러분. 그 피곤과 낙담과 좌절, 그러한 침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피곤하고 두렵고 좌절되고 낙담이 되고 사도발과 같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진하라. 나아가라. 주님의 음성 듣고 임마누엘의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침체의 자리에서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 주님 나라 위에서 사명자로 살 수 있고 주님 나라 섰을 때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모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전한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름을 불러주세요.